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입니다.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당신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한 가지 주제로만 살펴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요한계시록까지 길을 열어서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해서 한 가지 주제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광주 세순교회는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쭉 와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은 방법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길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길 원해요. 지금 이 6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라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힘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레위기 말씀까지 준비를 해놓으면서 레위기 말씀을 붙들고는 3주를 고민을 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 한 가지 주제로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운명하는 날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인류와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난제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들께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고 과학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문자적으로만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믿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지창조의 말씀이 요한복음과 연결되어지면 천지창조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사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빛이 생겼어요. 근데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땠냐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흐르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그런 천지였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이 캄캄하였는데,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세상이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에서 창조했던 그 빛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보면 천지창조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동시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임종과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의 아들들 11명이 요셉을 갖다 애굽으로 팔아넘겼죠.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요셉에게 야곱과 형제들이 내려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성산이 말씀하신 대로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약 지금 430년 가까이 생활했던 때가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110세가 되어서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되어졌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다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나가게 될 때 내가 죽어서 백골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시신을, 나의 유고를 가지고 좀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창조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는 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꿈은 나와 우리들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강줄기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천지창조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축복에 관한 이야기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았던 창세기를 보는 방법과 창세기를 보는 눈을 약간 우리가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뭔데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뭔데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우는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는 꿈을 갖고 계세요. 세상을 세우고 에덴 동산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세우는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핵심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을 만들길 원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길 원했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에덴 동산이 망해버리죠. 왜 망했냐면 바로 죄가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대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대신. 근데 교회가 에덴 동산이냐?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짧은 식견과 소견을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는 좀 오류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에 너무 우선감을 두었어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에 앞서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고 지금까지 부교육자를 겪고 또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던 교회도 보면 믿음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복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 직분자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다가 또 한때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앙을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중점을 두고 일꾼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꾼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되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일꾼 세우는 일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졌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세워지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더딜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세워지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거랍니다. 오늘 강주 새순교를 향한 하나님 꿈도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 나아가 교회를 이루고 세우는 꿈이 우리 광주 새순교에도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광주 새순교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면 번성하는 꿈이 있어요. 번성하는 꿈, 생육이 번성하고 사람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축들이 번성하고 그 창세기에 보면
번성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생업이 번성하는 것.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업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셔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셔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번성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번성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항상 악하고 죄가 창궐하고, 그래서 7장 말씀 보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말씀 보니까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사건이 일어나죠. 시날 평지에서.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나누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생각과 영성이 깨어지게 만들고 번성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새 영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결혼과 또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 새 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주 새순교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이런 꿈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꿈.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훈련하고 가르치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워. 족장들을 왜 연단하셨을까요? 왜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 오늘 내가 왜 힘든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까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라.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인 듯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상황 순간순간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이 성경을 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쉽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새 영을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훈련하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교회 근처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가려면 저 옆 동네를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한마디도 변명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 동네에 교회를 세워줬고 너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살겠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한번 질문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립하는 순종.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자립하는 순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요. 부모님이 하라니까 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요 라고 하는 이런 자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의 자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됐으면 이제 신앙도 자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립하는 순종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도 우리가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옳은 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던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줘서 이제 옷을 벌거벗은 걸 가리게 하고 수치를 가리게 하고 에덴 동산을 내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해요. 내가 이걸 따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 당신도 한번 따먹어보세요. 아담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와를 사랑하는데 이는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따먹을게. 같이 하나님 앞에 걸려갖고 같이 죽자 이거예요.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지 싶어요. 이것이 사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이라는 말에 연결이 되어질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좀 신앙이 큰 자 되어져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으로 그것은 허물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 그것은 죄야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지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쪼록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이렇게 자립하는 순종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자립하는 순종과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번성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또 민수기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립해서 행복해지시고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근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지금까지 내가 행복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던 건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면 좀 행복했죠? 막 소리 나는 차 타고 다니다가 새 차 사면 좀 행복했었죠? 지난 명절에 제 차가 노가다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앞바퀴가 이렇게 푹 주저앉아가지고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견인해서 고쳤어요. 견인해서 고쳐가지고 타고 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신나게 출근을 하는데 그냥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거예요. 아마 저 소리 나는 저 차 폐차시키고 새 차 타면은 아마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내 믿음이 자립되어진 믿음이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자립된 믿음, 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품어주며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큰 자들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오늘 요셉이 말씀하셨던 그 꿈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거다. 그때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해고를 좀 가지고 나아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꿈처럼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갈 때 이 행복과 이 하나님의 꿈이 인하여서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번성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자립되어진 믿음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행함 가운데서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행복을 나눠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꿈 안에서 우리의 꿈이 펼쳐지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